분별력 있는 신앙,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별력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에 소개되어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장의 일을 자신이 감당하려고 직접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그 우시야라는 왕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니까 왕궁에서 신하들을 접견할 수가 없게 되어 별궁의 뒤채로 가게 되고 그 아들이 대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그 아들이 바로 요담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왕이 되어서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는 왕인데 문둥병에 걸렸고, 특별히 그 문둥병은 왜 걸렸느냐, 자신이 교만하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자신 스스로가 감당하고 진행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오늘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지켜보았던 아들 요담이 왕이 됐으니 그 다음부터 이 요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경험하고 섬기면서 그 요담은 어떤 행위로 왕의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렸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정리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이 34절 35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성경이 항상 그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왕이 훌륭하고 어쩌면 그 왕이 악하고 뭐 이렇게 판단될 수 있으나, 오늘 성경에는 제3의 관점이 있다. 그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어땠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요담에 대해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전히 산당은 우상 숭배를 하고 분향하는 제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 종교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세상의 우상과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백성들이 분향하고 제사를 했다라는 건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하는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 왕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면서 이 열왕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역대기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제사장 관점과 선지자 관점으로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담의 이 사역하였던 왕으로 재개화했던 이야기들을 이 역대하 27장에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27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가도
거기에 보면 이 요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92쪽입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 692쪽, 구약성경 692쪽입니다. 2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692페이지 열왕 역대하 27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예, 똑같은 요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역대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같은 흐름이고 방향이지만 디테일하게 뭔가가 또 추가가 되어지고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역대하 27장에는 요담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추가가 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어떻게 하지 않았다?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열왕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대하 27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 우시아가 제사장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분향하려다가 오늘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진 일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경험합니다. 들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 요담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보고 경험하고 들은 것들을 근거로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성전에 들어가면 또 아버지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또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 어머니가 또 소개가 되어지는데 어머니가 사독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제사장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어머니를 통해서 제사장의 일들이나 진행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니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이 요담 왕은 스스로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짓는 일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담의 스스로가 내리는 결정,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장 직분의 죄를 피한다라는 명분으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실 그 안에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니 그 요담 왕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듣고 아는 대로 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게 되니 오늘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져 갑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만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요담 왕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아버지 때도 그렇게 했었고 또 지금 백성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 지킬 것들은 지킨다 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니 그냥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과 이런 현장이 어떤 모습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결국 그 요담의 그런 행동은
오늘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모습과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내가 정리하고 깨달아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고 옳더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그게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옳은 모습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분별력을 잃게 되어지면 나도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기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잃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아닌지가 분별이 안 돼요. 그냥 그때의 상황에 맞는 것이 나에게 이것이 옳은 진리가 되는 것처럼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은 교회를 다녀도 어차피 죄를 짓게 될 것이니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차피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이런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앞에서 나는 이 정도의 거리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어차피 다 못 지키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서면 오늘 그 사람은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99%를 믿고 1%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적당이라는 것, 타협이라는 것, 한 번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용납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오늘 그런 모습들은 마치 사막의 낙타가 텐트 안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처럼 처음에는 살짝 머리가 넣는 것 같아 나중에는 자신이 텐트 안에 들어오고 주인을 내쫓는 것 같은, 이게 재미있는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별력 없는 신앙은 열심히 달려가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과 같아요. 나에게는 열심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견대로 행하는 것과 같이 되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안타까운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길에서 멈추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내하신, 우리에게 인내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침묵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37절 38절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37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이 요담 왕에게, 남유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지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라는 것은 분별력 없이
성전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분향도 제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백성들이 타락해져 가고 왕은 분별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래서 준비하신 게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르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을 불러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 요담 왕을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왕이 되어지는 결과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여호와께서 결국 이 남유다의 왕들은 구테타가 아니라 그 한 혈통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요담이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끝까지 그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신데 그를 사랑하고 있고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핵심은 그런데 그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서 오늘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라는 그 어떤 인내하심도 인내하시고 참지만 죄라는 것을 마지막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뻔했던 그때가 어쩌면 있을지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력 없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내가 알지 못하던 것들도 있잖아요. 의식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행동이었구나. 내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나만 생각했네. 내가 스스로 판단했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그때가 이르지 않도록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므로 오히려 나에게 찾아오고 다가올 뻔한 그때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